에스겔 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2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3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로라. 아멘. 1절과 3절의 인자가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인자라고 말씀하신 사례가 다니엘서에 한번 기록되어 있고요. 다니엘을 향해서 인자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이 유일해요.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다니엘은 한 번, 그러나 에스겔을 향해서는 인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도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담은 붉다는 뜻이에요. 붉다. 왜 붉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땅 색깔이 붉잖아요. 진흙, 고운 진흙, 붉기 때문에 이 아담은 붉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붉다는 것은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뜻이고, 이것은 인간이 참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흙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 참으로 연약한 이 존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달으시고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자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도 적용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입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즉 낮아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게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낮아지고 섬기게 될 때 우리의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가리키는 단어만이 아니에요.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러분들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그 본래 신분이 신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대권을 이어받는 장면이 다니엘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낮아지신 뿐만이 아니라 그는 본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대권을 이어받으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교회의 통치자가 누구실까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복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통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대권을 이어받으신 그리스도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대권을 이어받으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잖아요. 인자야, 인자. 이것은 이 에스겔이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람의 아들이잖아. 연약한 존재, 흙으로 지어진. 그러므로 우리는 심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복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인자이신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어요.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조성이 되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작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작은 그리스도로 살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에스겔의 심령이 무너진 상태에 있는데요, 에스겔이 영육간에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2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무너진 심히 연약한 선지자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는데,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그 영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에스겔이
그 연약한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에스겔이 영육간에 회복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 마른 해골 뼈들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조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마른 뼈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참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 주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계시록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힘이 연약해져 있을 때 주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요한이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여러분들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생명의 영이신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들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새 힘을 부어주시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죄짓고 그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회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이잖아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패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악한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됩니다. 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맡겨주신 사역들 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주의 영을 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마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이 패역한 족속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 먹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될 때 패역한 족속에게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영이 임하사 에스겔이 회복되었고요.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패역한 족속에게로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두루마리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